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바치곤 하였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도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과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부터 한 10주 정도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쭉 족장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시작된 요셉 이야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에 대한 창세기의 설명을 보게 되면 요셉에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든지 계시를 주셨다든지 또는 특별한 기적과 같은 것이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 그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호흡 호흡마다 주의 임재가 함께했던 아주 주 앞에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음직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정말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생각지 못한 휘몰아치는 그런 소용돌이 속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했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꿈이 그와 함께 움직였던 사람이 요셉이어서 우리가 요셉을 말할 때마다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믿음은 그가 형제들에 이어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위기에 빠질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파렴치한 성폭행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 중에 우리 마음에 참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고 느꼈다라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참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반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그는 사람들에게 참 정직했습니다. 종이 되었을 때에도, 또 간수장의 손발이 되어 섬기는 자리에 섰을 때에도 그는 참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또 요셉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네 번째,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은 요셉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분노하고 복수할 수 있었고 그럴 자격도 있었고 그럴 능력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용서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 속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사건이 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항상 그 마음에 약속을 품었던 사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항상 그 마음에 약속의 땅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지요. 그러나 그의 꿈은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으며 자녀들에게 했던 마지막 유언은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에 자기 뼈를 수습해서 올라가서 그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이었습니다. 항상 그 마음에 약속의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영광에 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으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로 설명한 요셉의 삶은 참 아름다웠지만 그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 10번 정도 이 요셉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여정이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는 37장 요셉에 대한 첫 말씀의 시작인데 1절과 2절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2절. 다음은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17살이 된 젊은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했습니다. 이 37장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요셉에 대한 성경의 첫 증언의 시작입니다. 그가 17살에 있었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은 요셉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형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곤 했을까? 성경은 특별히 그 형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요셉이 11명의 형들이 있었지요. 그 형들 중에서 특별히 여종의 아들이었던 단과 납달리의 갓과 아셀을 그 태생이 천하다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일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이 말씀 묵상하는 분들 중에는 17살이 광풍에 휘몰아치는 사춘기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 그 당시 17살은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의 10대 중반 나이를 우리가 보고 있고, 지난주 보았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나이를 15 내지 16살로 봅니다. 그 나이 때가 되면 여자는 결혼을 할 만큼 성숙했다고 문화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7살은 어린 나이가 아닌 것이지요.
이렇게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없는 17살의 요셉이 형들의 잘못, 그 중에서도 첩의 자녀들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이게 쉬운 성경과 또는 새 번역은 일러 바치곤 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을 조금만 살펴보면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요셉이 그들의 나쁜 소식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들의 나쁜 소식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곤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겐 일러 바치곤 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참 철없는 아들이었다라고 보는 시야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아버지에게 알려서 아버지가 형들을 훈계하길 원했던 것이다 라고 보는 시야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좀 더 마음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주로 전자에 좀 더 마음이 갔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없듯이 요셉도 어릴 때 참 철없는 소년이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꿈에서 본 내용을 아버지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말하기도 했던 그런 소년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철없는 행동의 근본은 아마도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치우친 사랑, 왜곡된 사랑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더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요셉이 매우 정직하고 바른 소년 같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묵상을 하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때가 요셉이 17살 때였는데, 이 말씀이 기록된 바로 직후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사건이 거의 다 같은 시기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 종으로 사는데 그 삶이 너무 신실하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제 묵상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두 사건은 거의 시기적으로 붙어 있었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했던 그 철없는 소년이 얼마 안 돼서 종으로 팔렸을 때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할 수가 있을까?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는 모습이나 이후에 아내의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성될 수가 없는 삶의 태도들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묵상하게 된 이유는 본문에서 잘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은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말했다라고 이렇게 번역됐다 그랬습니다. 이때 잘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성경에서 아주 많은 경우에 악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그 악을 설명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똑같이 오늘 잘못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번역을 그들의 악한 행동 또는 나쁜 행동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번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영어는 킹제임스 버전은 evil로 번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번역을 바꿔놓으면 느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나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아버지에게 가서 알린 것이라면,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형들의 나쁜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소년이었다면, 그렇다면 또 우리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묵상을 더하게 되는 것은, 만약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했던 형들의 나쁜 행동 또는 악한 행동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뛰어넘는 매우 나쁜 행동이었다면, 매우 악한 행동이었다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바친 것들이 그냥 형제들이 지내면서 서로 다투고 부딪히고 하는 것을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한 것이 아니라, 만약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형들의 행동이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고 악하기도 하고 나쁜 것이기도 했다면 요셉에 대해 행동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 그랬지요.
사실 형제들과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11명 형제가 7년 사이에 다 태어났거든요. 조금 더 성경을 보게 되면 앞에 4명이 레아의 아들들인데 쭉 4명이 먼저 나왔으니까 한 어머니에게 낳았으니까 이게 연년생으로 태어나도 나머지 7명이 3년 사이에 다 태어난 겁니다. 4명이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니까 이제 동시에 태어나기도 했겠지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나이 차이도 안 나는 상태에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아주 어린 막내가 아주 큰 형들의 잘못을 이렇게 일러 바치는 것 같은 그림을 상상하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큰 청년들이 해도 될 나이였겠죠. 근데 이렇게 요셉의 아버지에게 말하곤 했던 형들의 잘못이 어쩌면 매우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을지 모른다라는 묵상이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지 않은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일련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혀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했던 형들이 어쩌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정황 때문입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이 가축을 이렇게 광야에서 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동생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이 말하기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짐승들이 죽였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이렇게 하면서 죽이자, 구덩이에 던지자 이런 이야기를 형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르우벤은 레아의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성경은 르우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7장 21절과 22절 말씀인데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이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보내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이라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요셉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모든 형제가 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자였던 르우벤이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였을까? 장자란 특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게 되면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그 옆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밥을 먹던 형제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뭘 하겠느냐? 그가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지 않느냐? 이러면 차라리 죽이지 말고 그를 팔자. 이렇게 한 형제가 말하는데 그 형제 이름은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르우벤과 같은 어머니 레아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유다는 밥을 먹으면서 마음이 엄청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같은 무리 속에 있으면서 큰 흐름은 같이 하고 있을지 몰라도 동생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이 됐을지 모르죠. 그래서 밥을 먹다 말고 상인이 지나가서 즉시 제안하면서 동생을 죽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도 또 그들에게 간절히 말하고 있지요.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 이렇게 볼 때 르우벤과 유다가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레아의 아들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라헬의 아들인가?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이때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아이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황적으로 그들은 아마도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은 누군가? 아마도 그들은 평소에도 그렇게 악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르우벤이나 유다의 동생이었지만 형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심지어 동생도 쉽게 죽이겠다 말겠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악한 형제들이 아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 잘못을 알리곤 했던 형제들이 이름이 구체화되어서 그들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설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도 이 일에 사실은 공범자가 되었지만 특별히 두 여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묵상들을 함께 나누는데 이런 묵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요셉은 그저 그런 아이들의 다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철없는 소년이 아니라 형들의 악한 행동, 나쁜 행동을 아버지에게 알리면서 어쩌면 그가 기대했던 것은 형들도, 다른 형제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들의 악한 행동을 아버지가 개입하여서 훈계하고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야곱은 그런 아버지가 못 되었죠. 딸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할지 몰랐던 무능한 아버지였고, 이제 형제들 사이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개입하여서 그걸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죠. 그리고 죽이기로 하고 마침내 애굽으로 팔아버렸는데,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창세기 37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에 대한 첫 설명입니다. 17살의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매우 정직하고 바른 소년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린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 꿈에서 본 내용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때도 철없는 아이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에게 정직하게 나누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꿈을 나누면서 교만하였더라, 우쭐하였더라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가정이 꿈을 격려하고 꿈을 세워주는 가정이 아니었거든요. 가족들이 누군가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하는 가정이 아니라 차별과 그리고 편애가 가정의 영성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모습도 격려하거나 또는 세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첫 모습인 것이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이 모습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으로부터 성경은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은 부모들이 자녀가 가장 되기 원하는 모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요셉이나 다윗을 보통 말씀하거든요. 그런 부모마다 요셉에 대한 성경의 첫 설명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을 좋아하고 말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는 정직이 좋다고 중요하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하는 시대이고, 심지어 정직한 사람을 위선자라 말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교묘한 거짓을 지혜라고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생각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일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사람들 앞에 정직하였는데 그 결과 그에게 임한 것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아버지의 꾸중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 정직한 반응으로 말미암아 그의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내던져버렸고 마침내 그는 종으로 팔려버려서 잊혀진 사람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직함은 큰 위기와 어려움을 가져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만났지만 훗날 바로 그 정직함이 그의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 정직함이 그의 인생을 이끌기 시작하고 그를 보호하고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그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정직으로 말미암아 12명의 정말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을 깨어진 가정이 12지파 조상이 되는 이런 영적 결실로 그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당장 보기에 정직함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 앞에 신실한 자들에게 정직함은 주 앞에 뿌리는 선한 씨앗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특별히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먼저 정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이 없는 꿈, 정직을 잃어버린 비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정직이 없는 꿈과 비전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나반이 인생이 되게 하는 거겠죠. 속이고 속는 인생.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날 때 허무하다고 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꿈과 비전, 정직이 없는 꿈, 정직이 없는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자기 인생도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꿈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그의 삶의 정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또 시편 11편 7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사실 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정직한 자, 청결한 자.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첫 설명입니다. 근데 이렇게 요셉의 정직함에 대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끝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질문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정직하고 바른 소년이었다면 도대체 그런 모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 속에 있는 숨겨진 고민은 그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요 어머니가 라헬입니다. 참 둘 다 문제가 많은 부모였고 깨어진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에서 이런 부모 아래서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야복강의 씨름 이후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지만은 이름은 이스라엘이 됐지만 삶이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되는 것은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간 뒤에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즈음에 요셉의 나이가 16, 17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7살 얘기가 시작되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선한 것을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오는 일이 거의 없었죠. 삐뚤어진 사랑과 왜곡된 사랑을 주로 보내고 편애와 차별의 영을 흘러보냈죠.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의 정직한 모습을 묵상하다 항상 걸리는 것이 아버지의 차별입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자식을 따르게 대하는. 그러니까 야곱이 결코 자식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 라헬은 어떻습니까? 라헬은 나면서부터 외모가 대단하였지만 그의 평생 동안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았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어머니마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죽는데 그 아이 낳고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여인인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야곱에게 선한 것을 못 남깁니다. 그런데 어째 그 아들 요셉은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할 수가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정직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런 부모 아래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자녀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누가 그에게 가르친 것입니까? 사실 성경은 별 설명이 없이 그냥 요셉을 설명하고 있죠. 저는 이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요셉과 같은 경우였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또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신실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실함이 기이해요. 기이해. 근데 사람하고 나누고 알다 보면은 그의 집안은 엉망이에요. 부모도 엉망이에요. 환경도 엉망이에요. 신앙도 삶도 엉망이에요. 그래 선한 것이 그 주변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자녀를 보면 이상하게 그 안에 보석 같은 믿음이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목사로서 무엇이 이런 열매를 낳았을까 생각하면서 보고 그걸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하게 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참 신기하다.
저 사람, 저 아이 안에 있는 저 보호받는 그 믿음은 어떻게 된 것일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정리했습니다. 아, 인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의 내면의 중심을 두 손으로 꽉 붙잡으셔서 그 내면의 깊이가 결코 환경이나 아픔의 상처로부터 공격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인생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부모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내면의 중심을 딱 붙잡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것 같아. 이런 묵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 교훈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자녀를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믿고, 부모들은 자기 삶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보면서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향하여 용감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내가 자녀에게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내가 선한 기도를 자녀에게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진 부모가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를 두 손으로 안으셔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지금부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면서 거룩한 영향력의 부모가 되리라, 선한 영향이 흘러오는 부모가 되리라, 이것이 옳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참 무너진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딱 붙잡으시고 보호하셔서 설명할 수 없는 성결함이 그 내면에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이 이런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자녀가 이런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눠 보겠습니다. 이런 요셉에 대한 오늘 설명 중에 특별히 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꿈은 요셉이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나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으로 모여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꿈을,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두 개의 꿈을 꾸게 되자 요셉이 이 꿈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 번째 꿈에 대해서 형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반응하죠. 네가 우리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그렇게 될 거란 이야기냐? 두 번째 꿈을 나눴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네가 정말로 네 부모의 형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 믿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고 아버지는 꾸짖었더만 그 내용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갑니다. 요셉의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꿈으로 말씀하실까요? 주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환상으로 말씀하시든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시든 간에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과 전혀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는 동굴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는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께서 오신 이후의 시간을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 모든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모르면 속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서 아무리 대단한 환상을 말하고 계시를 말하고 또 여러분이 대단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거짓 계시요 거짓 환상이기 때문에 속지 말고 끊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통해 사실은 부모와 형제들을 살리시는 꿈이었고 요셉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시는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에 이 꿈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죠. 형들은 질투하고 아버지는 꾸짖었다. 이들은 꿈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꿈을 비웃고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죠. 아버지는 마음에 새겨 놓았다고 했지만 그도 꿈을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 건강하지 않는 가정,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는 민족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꿈을 격려하고 세워주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건강한 귀를 기울이고 꿈꾸는 사람에게 건강한 메시지를 주어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도록 돕지 않은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억압하고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축복하기를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꿈을 격려하고 꿈을 세워주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 마음에는 꿈꾸는 기계가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꿈꾸는 기계가 참 크고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꿈꾸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기계가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대신 꿈꾸어주고 대신 달려주었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 잘 만나서 다 길을 열어준다 말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건 복이 아닙니다. 대신 꿈꿔주고 대신 달려주니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건강한 꿈을 꾸도록 도와주고 그 꿈을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건강한 부모인 것입니다. 대신 꿈꾸어주지 못한다고 낙심한 부모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대신 꿈꾸어주고 싶다라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목사님과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동 목회라는 것이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게 되겠느냐라는 것이 19, 아니 100명 중에 99명이나 그러면 좀 그런가요?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에게 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목사님 마음껏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제가 그분을 잊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분을 제 영적 멘토로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정신이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시대입니까? 꿈을 격려할 수 있는 시대입니까? 예, 어려운 시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꿈을 꾸게 도와주고, 여러분 자녀들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학교도 가기도 쉽지 않고 해서 젊은이들은 직장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럴 때 부모들은 자녀들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건강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건강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허망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꿈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잘 지키고 오늘 신실하게 살아가자.
내일은 주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꿈을 경영하고 세워지는 가정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또 서울 드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야말로 더 건강한 꿈을 꾸고 꿈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전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위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지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